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오늘 말씀은 신앙 고백으로 걸어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그 병과 또 귀신 들림을 치유하시는 사건 속에서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즉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에 대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바른 알을 가졌던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질문을 합니다. 과연 당신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베드로의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그냥 입술로 고백했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는 유대교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들을 보면 그들이 바라보는 그 예수님은 즉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바라보는 예수는 신성모독입니다. 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곧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기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로 여기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법보다도 그들이 말하는 율법과 종교적인 규율을 훨씬 더 무겁게 여기는 그런 사회 속이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 베드로의 고백은 어찌 보면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만한 그런 위험천만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깨닫고 알게 되었던 그런 고백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실질적으로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은 단순하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이런 고백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고백의 시작이겠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를 누구로 여기고 사느냐, 과연 여러분의 삶의 가치와 방향을 바꾸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로 여러분은 영접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서 복 받습니다. 제가 이 질문이, 이 대답이 잘못됐다고 표현을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다 내가 중심이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 가고 나 중심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역사가 절대 나 중심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중심이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에 있느냐,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취사 선택으로 합니다. 즉 내가 필요할 때는 신앙 찾고,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필요가 없을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의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질문이요 고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의 고백에 대해서 18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그 반석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우리말에서는 조금 이렇게 다르겠습니다만, 그 반석이라는 말은 페트라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페드로입니다. 그러니까 페트라 위에 세우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와 페트라가 같은 단어니까 그 베드로 위에 세운다라고 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그 교황권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또는 주교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럴 것 같으면 베드로야 베드로 위에 세운다고 하지 왜 페트라라고 이야기를 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지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나 이런 땅에 보면 광야 지대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커다란 그 안반, 반석 이런 것들은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는 베드로가 고백한 방금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이해 잘 깨달아야 되는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전까지 교회가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교회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헬라어에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원래 교회에서 쓰이던 용어는 아닙니다. 나중에 교회가 쓰여진 단어고,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밖으로 불렀다라는 뜻인데 그냥 세상 밖으로 불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원래 고대 아테네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다가 회의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 생깁니다. 그럼 다 생업을 놔두고 아고라라고 하는 또 조금 높은 언덕이 있습니다. 그럼 높은 언덕에 올라와서 거기서 난상 토론하고 결정하자. 이것을 원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가져다가 교회라는 단어에 우리가 붙여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 교회라고 할 때 예수님 보시기는 내 교회 말고 딴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교회를 세우겠다, 즉 당신의 소유권을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회는 무엇이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 유대 백성 전체가 교회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바뀌었느냐, 우리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 앞에서 모였습니다. 그 단어를 가리켜서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총회,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총회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바리새인의 교회,
또는 사두개인의 교회 이런 개념으로 내용적으로는 바뀌어졌습니다. 물론 그들이 뭐 바리새인의 교회다 이런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만 그들의 모습을 보며 율법을 따라서 또 나는 바리새파다 나는 사두개파다 이렇게 해서 변화되어졌던 모습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너희들의 교회에 그런 모습 아니고 나를 중심으로 하는 나를 믿고 내 소유권이 있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회개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싫어하는 표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주한교회에 제가 목회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신목사네 교회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 제가 그런 말 쓰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내가 교회에 소유권이 있느냐. 교회를 대표는 하지만 내가 교회를 심호하는 교회지 내가 어떻게 심석현 목사의 교회라는 표현을 쓰느냐. 이거는 정면으로 비성경적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들도 깜짝 놀랍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그냥 우리가 주안의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아는 목사님이잖아요. 개척교회를 하거나 뭐 큰 교회가 되면 그 목사님네 교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대단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뭐 대형교회가 됐든 중형교회가 됐든 또는 개척교회가 됐든 목사나 또는 교회에 유력한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들 또는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한국 교회의 대단한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은퇴할 때나 또는 목사를 청빙할 때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장로나 또는 목사가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그리고 뭐 자식들에게 세습을 하거나 또는 은퇴할 때 엄청난 금액을 요구하거나 또는 목사를 청빙할 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날려버리거나 이런 모습들은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냐 그리고 교회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계시느냐 과연 우리는 누구의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만일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밖에 안 나타난다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한국교회가 목사교가 되는 것 같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대형교회가 되고 어느 정도 교회가 되면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목사의 말이 더 중요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보고 내가 깨닫고 목사를 통해서 그 진리를 잘 깨달아가서 성경에 보면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목사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목사밖에 안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게 꼭 어떤 때의 모습인 줄 아세요? 바로 예수님 당시나 또 지금의 유대교와 똑같습니다. 유대교인들하고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성경에 이러이러한 뜻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랍비가 그랬어. 랍비의 해석이 그래. 랍비밖에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올라온 한국교회가 똑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과연 우리 한국교회가 과연 주님의 교회인가 주님이 주인이 되고 주님이 이끌어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교회 모습인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또 그렇게 되돌아보아야 될 그런 주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또한 말씀하시기를 22절부터 해서 쭉 나올 때 예수님께서 그 21절에 당신이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것, 즉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고난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어느 정도 말을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알아듣고서 자기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걸 막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지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즉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깨닫지 못하고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인간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즉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내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난과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사실 교회 안에서 목사뿐만이 아닙니다. 목사가 1차적으로 되겠습니다만 과연 자기를 부인하느냐라는 겁니다. 자기 강조밖에 없습니다.
즉 나는 죽어지고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됩니다. 사실 저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목사들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목사들이 드러나면 안 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날 교회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는 드러나지 않고 목사들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뭐가 됩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아가 있습니다. 자기 주장만 있습니다. 이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목사만 쉽게 비난하느냐? 아니,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더라도 정말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부인하느냐? 그러지 않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앞서고 자기 선호도가 앞서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못 따라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죽이고 해야 되는데 나를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날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네, 누가 문제네, 맨날 이렇게만 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찌 보면 한국교회가 총체적으로 사실 그리스도를 따름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아주 심하게 비판을 하자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주님의 교회라고 말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주님의 심각한 메시지를 사실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과연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만 남아 있는가? 내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과 핍박의 길은 고사하고 고난과 핍박의 길은 오지도 않았고요. 오려고 기미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나 조금 피곤하다고, 내가 하기 싫다고, 뭐 한다고, 교회 봉사 조금 합시다, 전도일 합시다,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만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심각하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걸 정말 심각하게 들으셔야만 합니다. 나를 부인하며 내가 조금 하기 싫어도 또 내가 어떨 때는 다른 핑계가 먼저가 아니라 주님의 일과 주님의 복음의 일이며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주님의 일을 먼저 우선시하는가? 아니면 내 일을 우선시하는가?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을 살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일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급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내 일이 우선이고 주님의 일이 뒷전인 모습이라며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일보다도 주님의 일이라고 하며 내 일을 조정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맨날 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맨날 급한 일만 할 겁니다. 급한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중요한 일을 우선시해 놓으면 급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급한 일은 다 미리 준비할 수 있고 나중에 해도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급한 일만 하다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중요한 일은 중요한데 사실은 그러면 맨날 급한 일만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정 중요한 일이 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평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 자기를 부인하는 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우선순위를 먼저 세우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로서는 그런 참된 제자의 길, 또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나의 교회 또는 사람의 교회, 나 중심의 교회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깊이 기억하며 나를 쳐서 복종하며 나를 부인함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온전한 제자의 길을 걷는 우리의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